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의 오일장은 대단히 컸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일장 열리기 전에 이번 장에는 가서 뭐를 사와야 되겠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여러 군데서 몰려드는 그 장사꾼들에게 가서 오일장에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일주일 오일장에 가서 사오시게 되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사오신 간고등어가 생각이 나요. 소금에 절인 간고등어인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간고등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아마 요새는 생고등어 조림이 훨씬 더 맛있겠지만은 그때 그 맛을 아마 못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간고등어는 경북 안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왜 바닷가가 아닌 안동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이 안동까지 가지고 오는데 안동까지 못 온대요, 하루에. 왜냐하면 80km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임동이라는 장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변두리로 됐지만은 임동까지 하루 종일 보부상들이, 장사꾼들이 구루마에 끌고 오는 거예요. 말 구루마에 끌고 오는데 거기 오면은 사람들이 그 생고등어를 사려고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고등어를 거기서 소금에 절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까지 갑니까? 안동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서 결국은 간고등어가 만들어져서 팔리게 되어서 안동 간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한 대명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근데 간고등어가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름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다 보니까 소금에 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사막이거든요. 3분의 2가. 우리 경상북도만 합니다. 북도보다 조금 더 큰데 남북도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마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땅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몇 번 가봐서 알아요. 다 사막이 3분의 2가. 그리고 한 구퉁이만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사막이니까 최소한 35도에서 40도를 계속 오르내리락 하니까 고기를 간고등어가 없이는 여름에도 뭔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음식을 저장하는 소금이 필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에 절여야 음식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그 2000년 전에도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과 짠맛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소금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너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하루에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혈압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소금이 짜면 안 된다, 소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너무 줄여서 몇 년 동안을 소금을 적게 잡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정상이에요. 아무리 건강 해도. 근데 나중에 어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소금량이 당신은 없는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줄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소금량을 체크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그때부터 조금씩 더 잡섰더니 몇 달 후에는 건강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참 이 소금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소금이 필요하듯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적인 간고등어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즉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너의 내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절여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예물이 있었어요. 자,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쳐서 간고등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너의 마음 자체가 나와의 변함이 없는, 변질이 되지 않는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변질된 신앙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 속에 소금을 쳐야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소금을 친 자세를 갖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소금을 쳐라. 우리 공동체에 소금을 쳐라. 우리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소금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그러므로 너의 마음속에 소금 대신 나를 쳐서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첫사랑의 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 짠 거죠. 짜야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간고등어가 안 되는 거죠. 간고등어가 안 되면 보관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쭉 이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절여져야만 간고동거가 되어서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금을 잘 쳐서 맛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너의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면 짠맛이 없어지는 거고, 내 자아가 깨지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것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문제 있었던 것도 빨리 풀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하네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싸우고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부지간에 풀어야 이혼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찍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거야. 전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김장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장할 때에 빳빳한 배춧잎에 소금을 뿌리면 배춧잎의 빳빳한 자아가 흐물흐물해져요. 우리의 빳빳한 나의 자존심, 자아,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금으로 절여지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이 자아가 안 깨져. 그래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서먹서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고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이 가장 영적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짠맛, 소금. 이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빳빳한 자아는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걸로 자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남의 것을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빳빳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소금통에서 나의 자아는 녹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소금통에서 내 자아가 녹을 때에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배추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와 소금이 하나 되어 절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야 김치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배추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서는 너는 아직 배추가 안 됐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추에서 맛있는 김치로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절여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절여지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 예수 믿고 깨졌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었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해도, 아무개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을 해도 집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집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기 고집이 아집이 뭐 엄청납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도 못 당하는데 뭘 누가 형제가 당합니까? 누가 뭐 옆에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좀 절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짠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절여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까지 절여졌습니까? 몸만 절여져서 발만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속까지 절여져서 예수님의 맛이 나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나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변화된 가장 첫째 모습이 뭐냐? 말이 얼마나 공손하냐, 말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는 말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은 모습이 언어로 표현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소금으로 조금 절여졌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조심으로 화목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여지는데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이에요. 말. 언어는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죠. 그러나 부정적이거나 경솔한 언어는 화목 대신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여자들이 뭘 했다 표시가 납니까? 하루 종일 동동동동동동 걸은 거 이거 차고 아마 해보면은요 10,000보도 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가서 표시도 안 나게 일하는 아내 보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얼마나 많은 거 10,000보 걸어다는데 자기는 5,000보도 안 걷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얼마나 절여졌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표시가 언어예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여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아침에 봤는데 뭐가 또 반갑다고 아침에 또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 1,000명 좀 넘죠. 그런데 모르는 분하고 정말 내가 찾아가서 인사 정중하게, 나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처음 뵙는 거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 나와야 교회가 따뜻하고 운운해야 되는데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뭐가 오래간만이요, 어제도 봤는데.
어제도 점심 먹었는데.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절여졌다면, 예수님으로 절여졌다면, 소금으로 절여졌다면, 변화가 됐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봉사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2년 반 됐죠? 지금 이제? 예? 2년 반. 3년 아직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4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혹시나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다 인정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이 0.1%도 없을 줄로 믿지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아직 배추가 빳빳한 거야. 김치 아직 멀었어. 김치 멀은 거예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신 예수님에게 잘 절여져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살아있는 신앙은 배추처럼 빳빳한 자아를 포기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소금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철저하게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김치로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절여지지 못하여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신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짠맛이 없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짠맛을 잃으면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도 그렇고 몰라요. 언제인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식으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우리 성도 간에 있을 때에 서로 화목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맛있게 먹는 김치가 돼야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참 좋아. 금천교회 다닐만 나. 근데 내가 상처받았어. 누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 교회 누구 오세요?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상처받겠지?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누구에게 내가 전도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 못해요.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죠. 저니까 하는 거죠.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역할을. 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배추가 김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추가 김치가 될 때에 어떻게 될까? 이 5가지가 죽어야 되겠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밭에서 뽑혀야 돼. 뿌리가 잘려. 이게 첫째 죽음이야. 뽑혀서 잘리는 죽음. 두 번째, 쪼개져야 돼. 2개로 되든 3개, 4개로 되든 6개로 되든, 크면은 더 쪼개고 작으면 반만 쪼개고 쪼개져야 돼. 내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쪼개야 돼. 그래서 이 4장 5장 6부가 성령으로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절여져. 이게요, 자가 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 세 번째, 잘라진 배추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소금에 진짜 절여져야 돼. 그렇죠? 잘라진 다음에 소금물에 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여러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서 빨간 김치. 여러분 이거요, 여기 지금 저 나왔는데, 이거 여기 내 그림하고 다르네. 저거요, 배춧잎 하나하나 다 거기에 이 양념이 절여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먹을 때 거기 안 들어가면은 이게 이상한 맛이 나요. 이상해요. 이게 절여진다는 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에? 마음도, 아니면은 속도, 걸음도, 언어도, 보는 눈도, 귀도, 들리는 것도 나쁜 말은 안 듣고 좋은 말만 들어야지. 이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절여진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히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냉동기에다가 묻힙니다. 근데 옛날에는 뒤뜰에 땅을 파고 단지 안에 딱 묻어두면 그게 얼마나 맛있게 있는지 엄마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너 진웅아, 가서 김치 좀 가져오너라, 한 포기. 예 하고 가면 눈을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제 씌워서 눈을 안 맞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열고 한 포기를 꺼내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먹어본 사람만 알지. 예? 만나본 사람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예? 그 맛은, 여기서 결혼하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 있죠? 아유, 내가 눈이 뼈지. 그거하고 지금 왜 살고 앉았는지. 근데 애가 생겼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알 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돈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어서 그냥 끌려 사는. 지금 그랬다가는 죽어. 당장 찍어야. 뭐 얘기할 일이 있어요? 뭐 지금 나도 지금 경제권이 있어요. 여자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큰일 납니다. 이 묻히는 죽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죽음이야. 꺼낼 때까지는 내가 조용히 있어. 그래서 그 따뜻한 온도 안에 계속 예수님과 동화돼야 돼. 예수님의 맛을 내는 동화의 순간이 있어야 돼. 묻혀서 죽는. 이래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김치 맛, 버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푹 익어서 효소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계적인 음식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김치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여러분, 배추로 살면 김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즉 소금에게 절여져
배추가 양념과 함께 숙성이 되면 김치라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김치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아직 밭에서 뽑혀서 겨우 이제 나온 거야. 나온 거예요. 아직 김치가 되려면 끝도 밑도 없어요. 과정이. 이게요.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근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 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다들 놀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고 오늘 유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사람이 유다인데 이 사람은 어디 갔어? 유다죠.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주먹에 손에 뭐가 들려있죠? 이게 뭐예요? 돈주머니예요. 이게 회계를 받거든요. 회계. 그 당시에 재정부장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세게 졌는지 울퉁불퉁한 거 보게 되면 다빈치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조그만한 통이 하나 있죠? 그게 소금통이에요. 근데 소금통을 엎질러 버렸어요. 팔로 툭 쳐가지고. 근데 돈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저 소금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툭 쳐버렸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학자들은 저 그림통에 다빈치가 소금을 저렇게 작게 그렸지만 의미가 있다. 뭐냐?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짠 소금이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우리가 얼마나 배어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자신의 마음에서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금통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금이 담겨져 있는가? 소금이 있다면 거기에 짠맛은 지금 나고 있을까?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에서 수시로 소금을 쏟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의 점검을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이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내 내면의 이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보자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은 제가 어제 는 말입니다. 설교에. 제가 어제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은 나의 자아가 계속 죽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빳빳한 배추처럼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금을 쳐서 흐물흐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 양념이란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은혜, 깨달음,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더 깊은 맛을 내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는 존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숨어서 예수님만 아는 신앙으로 내가 되어서 마치 도관에 들어있는 김치처럼 깊이 숙성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점점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만이 내 내면의 세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깊은 연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느끼고 가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배추로 존재하지 맙시다. 절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양념, 하나님의 은혜의 양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저는 저녁에 잘 때 꼭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기도를 꼭 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자는데, 이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안 죽은 게 많아. 나는 너무 안 죽은 목사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눈에 눈물이 주르 흐르는데 참 회개기도 많이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외우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배추로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여져야 된다. 깊은 맛을 내는 양념이 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계속 지배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이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그렇게 은혜로 덮여지는 우리 금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의 작은 내장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최상급 김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